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잘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다이어트도 하시고 뭐도 하지만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잘 먹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히 먹고 영양 있게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핍박은 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핍박은 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핍박은 있다. 네, 역시 여태까지 웃고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준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꾼 적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엄마가 나를 왜 낳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엄마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상황이 몰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무엇인가를 실수했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간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박해였고요.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이 믿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20편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영과 축복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두 팔 벌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평화를 선포하는데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로 다가갔는데 내가 평강으로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 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단이요, 그 하나님의 선포를 하는 자들을 박해하고요, 그들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34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책 넘길 때 나는 이 책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신약 3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룰을 지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룰이 아니라 다른 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룰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 룰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면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박해는 더 어떠해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의 지키기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에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부터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쉬고 주중에 쉬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지키려고 제가 주일을 좀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한미선 집사님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식사 당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요리를 좀 처음 봤어요. 또 계란 부침개인가? 이렇게 야채를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부쳐서 그걸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딱 왔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없어지신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사라지신 겁니다. 뭐 전화 받으러 가셨나? 좀 이따 들어오시겠지? 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셔서 봉사만 잔뜩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가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전화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나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큰데 어디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읽으십시오. 어디에서 크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이 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가치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연봉이 높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진다면 제가 가장 부유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제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축복을 계속 주신다면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면 그 누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아요. 노력하면 이 땅에서 형통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둘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보죠.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낙심에 빠진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박해를 당하냐? 네가 지금 힘이 드냐? 너의 삶이 어렵냐? 상관하지 마라. 그것에 매여 있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던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도요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박국의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보죠. 구약성경 1302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의 1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구약성경 130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땅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의를 외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왜 점점 악으로 나아갑니까? 왜요? 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던 하박국이 결국 외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않다. 그래 그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때로는 자빠집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바라볼까요? 보십시오. 뒤도 보시고요. 앞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든든하십니까? 좀 현찮으세요? 이렇게 표정들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이십니까?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혼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손에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면요.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네, 앞에 계시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 손을 놓지 마세요. 왜 안 잡고 왜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꿔드릴까요? 뭐 현찮아요? 이따 잡아요. 이따 잡아요. 이따.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라고 좋겠습니까? 제가 수련회 9개 해요. 9개. 어저께 저 오늘 새벽 6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련회 해도 우리 예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저 바로 수련회 가요. 화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구미 갑니다.
구미 가서 올라오면 몇 시일 것 같아요? 그때도 한 새벽 3, 4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어디 갑니까? 우리 종교인 수련회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십니까? 진짜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요? 진짜요? 상황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피곤하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힘드신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셋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양식에 비유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끼도 안 드셨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렇죠? 그래요. 없어요. 왜요? 먹어야 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에너지를 내고요.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 드시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살아가는 분들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골골골 거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양 권사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맛이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입맛을 돋아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영의 입맛이 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끼는 드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는다? 이것은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 말씀을 먹습니까?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오늘도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이런 분 많지 않으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먹을 때 생기는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맛집을 쫓아다니잖아요. 3시간, 4시간 아니면 하루를 걸려서라도 5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맛집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맛있으니까. 이것을 먹으면 행복하니까. 그것을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쪽에 있는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8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말씀을 손에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맛집은 가는데 성경은 보지 않는다. 내가 점심은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에 꿀을 바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아이가 기어가서 그 성경책을 잡아들고 꿀을 빨게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성경책이 그렇게 꿀처럼 달달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고기의 맛을 알 때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지호가 고기 맛을 알아서 제가 굉장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호가 강가원 집사님네 고기 맛을 알더니 다른 고기를 안 먹어요. 맨날 고기를 구우면 물어봅니다. 이거 할아버지 집사님네 거야?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하루 종일 이것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읊조리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기억이 안 나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핍박은 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첫 번째, 핍박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둘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걸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자리로